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또 불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올바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어요. 바른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슬 받으면은 그게 보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을 아니하고도 일을 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는 경건하다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은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게 복이라는 거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그렇게 평가하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7,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까? 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에게 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임한 것이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살입니다. 99세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때는 75이죠. 75.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입니다. 징표. 근데 아브라함은 99살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75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했다.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징표, 그냥 단순한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이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나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저 녀석은 내 앞에서 바른 녀석이구나. 그죠? 내 말을 듣는 자다. 잘 듣는 자. 바른 사람이다. 바른 사람. 의로운 자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내 앞에 올바르게 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올바른 행동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는 이 죄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나는 연약한 자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바르다, 올바르다,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16절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민족이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 후손을 주겠다. 네 가문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 생전에 내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100년, 200년 지나가 봐야 아는 거지. 내 후손이 번성할지 안 할지 그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태어날 때 정말 그 기쁨으로 안고 기뻐하고 막 사랑스럽게 키우고 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 남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막 녹아내릴 겁니다. 그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저도 부모의 입장인데 부모의 입장에 생각하면 와, 저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괴롭더라.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냥 막 뭐 어디 막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내 아이가 저런 짓을 했을까? 막 어마어마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수백 년 후에 다시 와서 이렇게 됐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우상을 믿는 것이 헛된 이유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 없는 거, 호흡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호흡이라는 것은 그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런데 그게 그
번역으로는 호흡으로 나와요. 호흡. 호흡을 불어넣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신을 믿는 것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예.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예. 절대 소망 가졌다는 거예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 90노인입니다. 90노인. 100살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을 것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죽은 것 같고, 이 원어의 뜻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어요. 두 사람 다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이야기에서 그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이야기가 그 창세기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뭐 히브리서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 100살의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 기왕 주실 바에는 믿음의 조상 아무리 늦어도 한 60대쯤에는 줘서 좀 살게 하시지. 왜 그 100살에 주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그건 자기입니다. 자기 뜻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무너져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절벽 끝에 서서 이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은 이게 다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선.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100살의 아이를 얻은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가둬놓습니다. 가둬버려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한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조금만 주시면은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또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예.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조금만 주시면은, 예. 조금만 주셔도 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 그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에 그냥 뭐 수천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조금 알아낸 건데도 굉장하잖아요. 오, 굉장한 거, 굉장한. 예. 하나님이 직접 일해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요걸 해가지고 이거 잘 돼가지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돈도 벌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 돼요. 예. 지금 또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죠. 예. 사람이 태어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 사람을 지어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 아내가 죽었지만은, 몸이 다 죽은 상태지만은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에게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구나. 그걸 믿은 거죠. 그걸 믿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은 겁니다. 이걸 믿은. 오직 믿음으로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 기업이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몸에서 기업이 있어.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는데 무려 25년이 세월이 흘렀다고. 25년이 흘렀어요. 25년. 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25년 세월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 사이에 사람이 지쳐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쳐서 그 아내의 종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예. 낳는다. 예. 그리고 그 자기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가 인간적 생활에서 나는 불가능하니까 내 종 에베네스엘이 상속자가 될 거야. 엘리에셀이 상속자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뭐 1년도 긴데 5년, 10년, 20년, 25년 지나가면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견딜 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달라. 속히 응답해 달라. 기왕 주실 것 빨리 주시면은 하나님도 나도 좋지 않습니까? 타협합시다. 속히 응답해 달라. 그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8절에 11장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앞으로 나갔다. 오늘 말씀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판단하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의인입니다. 의인,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선거, 올바른 자로 선거. 이제 그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죄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이 3, 4절에도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 눈으로는 또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100살의 아이를 자식을 얻게 함으로 나는 이런 자다. 너희가 믿는 나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 자식. 눈에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내가 봤을 때 바른 자다. 이거 다르게 하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나의 벗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